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갖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국운동이 곧 복음운동입니다. 애국운동이 곧 복음운동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볼 때는 더 많은 위기도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국가를 가지고 난 이후에 당하는 위기가 많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도 지금이 세 번째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위기는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는 스스로가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심의 어떤 세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910년도까지는 그래도 이시조선이라는 그런 조선 왕국 시대였잖아요. 그 왕국이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화되고 일본이 36년간을 통치를 하다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처럼은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 힘이 있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연합군의 무력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거죠. 항복을 했지만 우리 한반도는 스스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독립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일본이 그때도 항복을 했지만 일본 군인들이 이 땅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만 하더라도 약 30만 명이 넘는 그런 일본 군인들이 이 땅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일본의 지배하에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자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같이 협력을 해서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쫓아내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이제 쫓아낸 거죠. 그리고는 북쪽에는 소련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고 통제하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이렇게 통치하면서 나라의 모든 질서를 이제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은 북한에는 김일성이 자기들이 말을 잘 듣는 그 공산주의 사상과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해갖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들은 세웠고 남쪽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의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진 이승만을 또 이쪽에 지도자를 세워서 남쪽에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또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의식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의 약 78%가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더 지지하더라는 겁니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김일성이, 남쪽에는 남노당을 주시한 박근혜를 주시한 남노당 주시고 했는데 그들이 선동선대에서 공산 사회주의를 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마음, 지지하는 백성들은 약 한 22%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승만에게 특별한 그런 또 은혜를 주셔갖고 어떻든 우리 남한에는 그래도 미국이 지원을 받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북한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국가인 북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가 위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 북쪽에 있던 소련군도 철수했고 남쪽에 있는 미군도 다 철수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무력으로 우리 남한을 완전히 통일하려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이 김일성이는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로 먼저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에다가 간첩을 보냈는데 그때 김선수라는 이런 간첩이 보는데 이 간첩에게 뭘 했느냐. 북한은 먼저 화폐 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 해방이 될 때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부 다 동일한 똑같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을. 화폐를 사용했는데 북한은 화폐 계획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갖고 오면은 새로 찍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민폐를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돈이 이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이 돈은 뭐예요? 수확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 간첩들을 보내면서 남한에 와갖고 우리 남한에 와서 입법부, 그 다음에 국방부, 모든 언론 이런 것들을 그 돈을 갖고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니까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간첩한테 그 돈에 매수당해갖고 완전히 다른 거 같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느냐. 6.25 아침 그때가 한창 모내기 할 때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군인들을 그때 군인들 사실 몇 명 그렇게 안 했어요. 아는데 그나마 있는 그 군인들까지도 절반 이상은 뭐라고요?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보내갖고 뭘 하느냐. 모내기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모내기 시원하고 휴가 내보내고 그 정도로 해놔놓고는 갑자기 그때 얼마 일어났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 오히려 서쪽에는 우리 38선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때는 개성 있는 크기가 바로 38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3일 만에 그냥 일반가를 밀고 밀어버렸거든요. 심지어 서울 창동에 북한 인민군 탱크가 넘어온데도 우리 동대문 야구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거 야구하고 있었대요. 관객들이 뭐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불광등에 적 탱크가 넘어오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일반인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우리 대구, 영천, 여기 이제 마산하고 여기 낙동강 이쪽으로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 국토가 북한군에게 다 점령당해버렸어요. 요거는 석 달 만에. 그것도 이제 남았던 것은 바로 미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그것만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를 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형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또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번 빠져나간 미군이 다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 시위나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한테 요청을 했는 거예요. 근데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또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 이미 우리 한국을 배제했어요. 왜?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78%가 공산 사회주의를 더 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줄 필요 없다. 또 가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보내고 또 자기 가면 군인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미군이 참여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요.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30대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TV가 없고 라디오가 있는 시대인데 얼마나 이분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했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막 전하는데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주일날 예배 때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이 대통령한테 전화해라. 빨리 전화해라. 그리고 저 대한민국이 봉산화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빨리 대한민국을 미국에 가져가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감히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이기는 목사라더라고 대통령한테 그때 전화하고 미국을 다시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전쟁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러면 왜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되냐 하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평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님 사모님의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선교사로 와 있다가 여기서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 사모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나라. 그게 빌리 그라함 사모님은 어찌 보면 고향이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 그 사모님이 이제 선교 공부하면서 미국 갔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 만나고 했는데 그 빌리 그라함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저 땅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서 피 흘려 선교했는데 저 땅에는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땅이 공사가 되면 그 50만 기독교인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이제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직전을 보낸 거예요. 한반도에는 기독교인 50만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미군을 파송해서 저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께 썼을 때 그 책망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막 협박, 공간을 협박된 주문을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드디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는 그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위기는 뭐냐? 그거는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세 번째 위기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첫 번째 위기 때도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바로 기독교회가 있고 이승만과 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어떤 그런 복음적인 역사가 이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청와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었잖아. 6.25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제. 간첩. 간첩 문제. 지금은 공산 사회주의를 시범하고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들이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대통령 위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게 뭐 보좌관들이라든가 수석, 뭐 비서관들이라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 60%가 이 주사파 멤버들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40% 정도는 전문 인력들, 그 기능들이고, 그 절반 이상이 이 완전히 철저하게 주사파 교육을 받아 있는 그런 인사들이 청와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 3분의 2가 주사파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완전히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아무리 재판해갖고 뭐 유죄 떼고 뭐 어떻게 하고 대법원 보면 다 풀려주는 겁니다. 이재명이 보십시오. 대법원 다, 왜? 저 다 주사파 빼라들이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 완전히 지금 뭐 행정 각 부처 전부 다 이 주사파 세력이잖아요. 여기 주사파가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에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우리나라의 문학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언론. 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의 80%는 이 주사파들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불교, 천주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죠. 기독교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모든 교단장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러니까 위기가 맞습니다. 절대적 위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손들이 미스바에 그들이 나와서 막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저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자 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이 통치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제사장, 즉 사사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제일 첫째는 그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국가 위기가 왔을 때 막 자기들 머리에서 막 그래 막 의병을 조직하고 막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씌운 그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니까 자 적군이 쳐들어왔으면은 자 그런 위기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군인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뭘 했느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를 뭐라고요? 회복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적은 어린 양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신앙과 종교생활 이런 걸 벗어버리고 진짜 신령과 진정을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며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에는 보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위기가 닥쳐왔냐? 그러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와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위기가 왔냐? 그러면 먼저 회의를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싸우라. 이게 아닙니다. 위기에 왔을 때는 먼저 나에게 와서 내게 와서 너희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시냐 보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쟁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큰 우려를 받아. 이 말은 뭐냐? 천둥번개를 막 그냥 하나님 막 때렸다는 거예요. 적군대 그 블레셋 군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는 혼미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뭐였나? 전리품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전쟁에 다 치료준 거예요. 다 치료. 그래갖고 벌써 나라로 축에서 벨가 갈리기까지 뭐라고요? 모든 전리품과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해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 어떻게 했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을 물리쳤더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씌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회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씌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또 사무엘상 7장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채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시온 나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씌워주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나라에 전쟁도 없고 우환도 없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징계를 하더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씌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해야 될 뭐가 있다? 이 괴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할 때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씌운 나라는 어떤 외부에서 침략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꼭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갔는데 그때 그 요셉과 그 가족들 다 해갖고 손자들까지 다 해서 70명의 가족이 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계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뜻을 받아갖고 그들이 좋은 땅을 찾아 그곳에서 그들은 산업을 이루면서 이제 가족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고 가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이제 자식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크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제일 큰 나라가 무슨 나라냐? 바로 애굽인데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이집트죠. 그 나일과 가루가 있는 그 이집트. 그 당시 그걸 애굽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애굽 나라의 그 당시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해 가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10가지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결국 그 큰 재고를 이뤘던 그 이집트 그 바로 왕도 결국은 모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항복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와서 나라를 차지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또 자기들끼리 나눠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좋아하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반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아시리아, 지금 있는 그 요르단,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가 있는 그쪽 나라들이 터키하고 있는 그쪽 나라들이죠. 그때 거기가 그 당시에는 또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당시 사레비 왕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뭐 삽시간에 그냥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이렇게 이제 남았어요. 남유다도 완전히 다 빼앗기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분이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그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들의 직군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이라는 병사들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산헤립이 막 자기들이
병사들 다 잡으려고 가져오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자기 부하들이 손에 대서 이 사내비라는 왕이 살해를 당하죠. 결국.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남유다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 나라가 점점 부패해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 가면 지금은 은혜하면 저기 있는 저기 이제 그렇게 저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가 있는 저쪽 지역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가고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 지역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포로가 돼갖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죽거나 오히려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야. 끌려가는데 그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셋집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큰 신앙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면은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전쟁 나라가 포로 간데도 신앙을 지키니까 나중에는 그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그 제국을 점령한 온 세계를 점령했던 느부갓네살에게 무릎 꿇어요. 한국에. 그리고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 제국이던 바벨론이 또 하루아침에 뭐야 바사 왕국에게 말입니다. 이 바사 왕국은 어느 쪽에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저 이란 쪽에 있거든요. 저쪽에 있던 그 바사 왕국이 이 반란이 되고 바벨론을 또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하고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 우리를 잘 아는 이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계사로 배우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배웁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또 저 중동 지역과 지중해 이란 흑해 지역 때 전체를 또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게 되죠. 통치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결국 나중에 또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래갖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뭐라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또 일어났던 게 뭐냐 헬라, 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헬라 문화가 시대에 열리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라 대왕이 20세의 왕이 돼갖고 33살 때 죽어요. 죽는데 14년 동안 대왕으로 있었대요. 이 알렉산드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냐 지중해 이란 전체 국가를 다 지배합니다. 점령합니다. 중동 지역 다 지배합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와갖고 인도의 거의 절반 이상까지도 이 알렉산드가 그 점령하게 됩니다. 그 정도 큰 나라를 이뤘어요. 그래갖고 가는데 말아 이 헬라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했지만은 그 알렉산드가 33살에 죽었지만은 그 알렉산드가 이렇게 그 헬라 문화가요 수백 년 동안 저 중동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던 팀 하더라도 이 알렉산드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 이상 지난 세월도 그때까지도 그 알렉산드가 일으킨 그 헬라 문화가 그 시대에 지배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나라가 또 다시 누구냐면 로마가 있는데 헬라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로마가 만들어져갖고 로마가 이 제국 전체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는 근데 지구 역사상 문명 가운데 이 로마만큼 오랫동안 나라를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요, 그런 로마 황제를 중한 제국을 일으킨 나라인데도 사도 바울이 지난 복음 앞에 나중에 AD 313년에 기독교 앞에 무릎 꿇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파송한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잖아요. 그 빌라도한테 심판받아갖고 십자가에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옛날에 이 로마가 큰 제국이었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예수님도 죽이고 모든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지만은 AD 300년에 드디어 기독교 앞에 로마가 굴복당하고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다가 이 기독교가 천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유럽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또 타락하게 되버린 거죠.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저 당시 기독교는 뭐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교황들과 추기경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각 나라의 제후들, 왕들이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 와서 그 당시에 교황한테 추위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는 이 기독교가 다스린 나라였죠.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고 천주교라 했죠. 천주교.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때 이제 다시 1500년대에 와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이 갱신이라는데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던 그 가르침들이 전부 변질되어 있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드디어 활자가 발행돼갖고 발명이 돼갖고 이 성경이 뭐냐? 활자가 책으로 이 시대에 나오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이 교황청에서 교황들이 가르치고 신부들이 가르치기 뭐 거짓인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든가 막 그 기독교를 잡고 그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마녀사냥이라고 해갖고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그들이 그 당시에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메리카 신대륙이 이제 지금 미국 있는 저기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갖고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받은 사람들끼리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곳에 와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즉 그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을 준 거예요. 거기 복을 줬고 이들이 그갖고 성장하니까 드디어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흘려보내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1980년대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와갖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와갖고 핍박받아서 막 그냥 칼에 목이 베기도 하고 막 돌에 받아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나는 이 땅에 내 뼈를 이 땅에 묻어라 해갖고 그들을 이 땅에 묻었는데 그들이 무덤이 어디냐?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 무덤이 지금 또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이 선교사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바로 청년 이승만을 그들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은 뭐였냐? 조선이 망해가는 걸 보고 이 조선은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개화운동을 일으킨 거죠. 일으키니까 고종이 그 이승만을 잡아갖고 너는 국가에 뭐야 대역죄인이 되고 사형 선고를 내려고 한성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이승만이가 마치 그때 복음 전하다가 또 들려갖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승만이가 자기가 생각하던 나라가 보니까 세상에 성경 안에 있는 거야. 성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에 빠져드는 거야. 빠져들어갖고 막 근데 보니까 자기와 같이 막 그런 개화운동을 하다가 전부 감옥에 들어와 있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봐라. 내가 건설하러 간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봐라. 그러면서 막 이 성경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 성경 왜? 영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승만이 거기서부터 선교사님한테 뭘 배웠냐? 영어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져가는 게 모르니까 이승만이가 거기서 뭘 만드냐? 영한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 갖고 우리나라 복음 전하를 공부 시작하면서 영한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영한 사전의 제1호입니다. 1호.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그냥 이승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선교사님이 그 이승만을 발견해갖고, 그걸 통해서 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도와줘갖고,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이제 공사가 온다, 그래, 나라에. 왔는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거야. 내가 감옥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와서 통역. 그래갖고요, 특별 사면을 받아요. 특별 사면을 받아갖고, 사형수와 특별 사면을 받아갖고 나와갖고, 미국 공사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조정에 와서. 그래서 통일한 그게 연결해갖고 그들하고 붙여갖고 이승만을 미국으로 도피시키는 겁니다. 아멘. 네. 도피시켜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 데리고 가갖고
그곳에서 미국서요 최고 명문대학 세계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이승만.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느냐? 목사를 키우려고 해요. 그걸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승만이 가서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다 가만 보니까 하나의 목사가 돼서는 한 교회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걸 여기가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야.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게 우리도 뭐야 기독교 나라를 세웠어요. 온 한 나라를 세워서 전체 목회를 했다. 한 우리 조선 이 땅 한반도를 완전 전체를 섬기는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정치학을 공부를 합니다. 세계사와 세계 정치학을 막 공부를 하게 돼요. 다시. 아멘. 그러면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루즈벨트 이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국의 독립의 아버지 처칠, 프랑스 독립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드골, 미국의 최고의 그 공황이 왔을 때 그 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일으킨 지도자가 누구냐? 루즈벨트거든요. 그 루즈벨트. 심지어 루즈벨트가요, 이 이승만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기 여동생을 이승만한테 결혼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승만과 인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다 준비를 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이 쓴 자서지를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이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쓰면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는 내치하는 그런 예지 능력이 특출한 거예요. 특출한 거예요. 보니까. 그 이승만의 예지 능력대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세계가 진짜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렇게 준비된 이승만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승만은 자기가 꿈꾸던 그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뭐냐 보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실제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가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 역사 중에 한 나라가 세워져가고 가장 오래간 나라 보니까 로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가고 번성했느냐 하고 보니까 바로 공화정에 들어야 돼요. 공화정. 그러니까 한 사람이 뜻에서 왕이 막 이렇게 자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도들이 모아서 그들이 의논하고 그들이 뜻을 모아갖고 그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연합해서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오래가고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야,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건축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유민주 사상이 이승만 머릿속에 딱 꽂히게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인간을 가만히 안 놓으면 자기 인간 그 카드를 안 놓으면 역량이 발달해갖고 얼마나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 돼. 통제하면 안 돼. 오히려 나누니까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미동맹인데 왜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다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뭐냐? 바로 복음이 세운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요. 그게 번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몇백 년 지날 동안에는 이 모든 세계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결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받아야 된다. 힘 있는 나라 사람하고 오래갈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나라의 가장 기본 정신은 뭐냐? 결국은 뭐냐? 복음이 함께하는 나라가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 하늘을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네 가지 인정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복음하고 그러면 기독교하고 이 대한민국 건국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니까 제일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넣을 때 우리를 자유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천지창조할 역사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25절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의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는 뭐냐? 자유로운 신분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 자유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북한에도 민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무슨 민주냐? 인민민주. 자유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유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하고 제일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이거는 뭐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나오고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다 이러니까 이야 그게 뭐냐? 바로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국민들은 몰라갖고 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문이냐? 인간의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상실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냐? 저주를 주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늦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야? 수고하여야. 이제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내가 땅에 다시 잡아 은근히 먹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자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잃어버린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 이 땅에 오시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즉 우리 잃어버린 이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진리가 주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4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가 할 때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시리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자유민주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왜 그런 자유시장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우리 코에 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인간이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온갖 식물 창조했는데 식물들이 나무들이 집안대로 옮겨다닐 수 없어요. 못 옮겨다녀요. 식물들은요 그냥 자기 그게 자기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만들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만드니까 안 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회복에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추우면은 어때요? 난방을 하잖아요. 저는 춥다고 지금 뒤에다가 난방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하나 들어간 거예요. 자기 필요한다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뭐냐? 생육하고 버섯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의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우리는 참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결국 뭐냐? 선악과를 닦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는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땀 흘려 일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처량한 시세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회복해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시켜라. 우리는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다 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이 모든 것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찾아왔네요.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갖고 오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고 뛰어날아주니까 거기에 모였던 남녀노소 2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장에 거두는 남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벗어날 수밖에 없고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의 근원은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시장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한민국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의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와서 그 철거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사도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 복을 얻을 것이야. 아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나라는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하고 뭐라고요?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뭐냐? 친구가 되고 친구가 자기를 바라면 그날 누구야? 그 친구 된 나라는 그 나라도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싫어하고 미워한 나라는 게 뭐야? 저자네. 자, 지금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데 미국을 쫓아내고 미국하고 등을 지고 저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하고 치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지? 우리는 뭐냐? 미국하고 친구하고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와서 우리 친미국가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발이 나옵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우라늄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땅에 있어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북한에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 시대 옛날 소련, 너무 소련하고 중국하고 친해했구나.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가 씌워져요. 교회가 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특별한 축복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조사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라시나 내가 복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힐링하며 하늘에서 내 아버지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씌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주식이 나라 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1945년도에 복음이 들어봤습니다. 언더도 아펜젤레어 스르산도에서 복음 들어봤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봉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서 사회 일제 식민지하면서 그렇고 일본이 신사 참여를 강요하고 우상을 강조했지만 끝까지 순교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설된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정신하에서 대한민국이 건설된 겁니다. 그리고 1953년에 남북전쟁이라고 이 전쟁 때부터 머리뽑기를 통해서 초국 목표하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박정희라는 또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부국 강변 이렇게 경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 여의도 순문가 저희도 제일 큰 교회인데요. 저 교회를 세우시도록 한 분이 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 여의도에 국회의사 바로 앞에 저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요. 세상에 옛날에는요 서울 시내 모든 시내 버스가 마지막 시내 족집이 어디냐 아십니까? 여의도역이었어요. 여의도. 왜? 여의도가 서울의 제일 중심이거든요. 제일 중심인데 모든 외곽에서 도는 버스들이 돌아왔고 여의도를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왜 오느냐? 뭐 사람들이 전부 여의도 성공교에 나오니까. 여의도 성공교. 그래 버스 타고 와야 되는 것도 와야 돼. 그 정도로 교회가. 그거 했어요. 얼마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가봤고요. 사랑의 제일교회 가봤고 조사를 해요. 왜?
조영기 목사님이 가갖고 그 교회 가서 봉회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 교회 출신들 손들어 가니까 70%가 손들더라고요. 명성교회 가서 하니까 70%가 손들어요. 서울에 있는 큰 대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 70%가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와서 예수님 만나가고 이제 뭘 보고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른 교회를 옮겨가서 또 교회들을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이 구성원서 중에 70%가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만큼요 인구 대비 주일날 예배 많이 드리고 교회를 집중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복을 갖다 넘어준 거예요. 넘어준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세우는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일방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선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물론 미국이 가장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선교비도 많이 지출한다는 그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가 몇 배나 더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가 한 100배 가까이 클 겁니다. 미국의 나라가. 땅 넓이가 우리나라에 한 100배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는 뭐 멀쩡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죠. 그 다음에 선교사 또 많이 파송 보내고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왜? 이상해요. 그렇게 돈 많고 한 미국 힘 있는 미국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서 오면 너 못 보는. 그런데 그런 나라가도 우리 대한민국에 간 선교사들이 가니까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각 나라에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분리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한 마리의 우리 양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데 그 재림에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복음이 넘어난 다음에 88 하계올림픽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아시아권에서요. 이건 다 한 나라는요.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시아권에서는요. 그리고 이 조그만 저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이고 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들이 쉬운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여 선택받은 주님의 제사장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킨 나라입니다. 교회가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제사장 국가입니다. 제사장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여 택함받은 주님의 제사장 국가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까지, 교회 지도들까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런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그래도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부르짖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명동제일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불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동지역에 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성의 기름 부으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이제 분명히 일어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마음껏 부르시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우리 명동제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